Yeah.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비상적으로 말고 습관적으로 말고 체면적으로 말고 늘 해왔던 대로 말고 오늘 새롭게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와 문을 두드려 주세요. 문을 활짝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먹고 계십니까? 주님과 같이 마시고 계십니까? 주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좀 뺀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여 착각하고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를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상한 심령 고쳐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상한 날들을 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려가게 나가게 하시고 다 뿌리채 뽑혀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입이 열리는 그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살아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3장 1절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령, 영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은 인간적인 이런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만남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이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3개월 있을 때, 3개월 아니고 10개월 있을 때는 얘가 누구 닮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태어나도 누구 닮았다 해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얼굴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이제 한 20살쯤 되고 나면 큰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한 20세 정도까지는 얼굴이 계속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면 잘 몰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태어나도 누구를 닮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걸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그게 신령한 것을 알자. 안다는 건 책 펴고 암기해서 아는 것은, 그거는 세상에 애들 공부할 때, 학력고사 칠 때, 수능 칠 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지금 알자, 성경에서 알자고 하는 것은 체험을 얘기해요. 체험. 그러니까 교회를 한 오래 다녀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영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아직 거듭나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인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이만큼 10살쯤 되고, 제 일처럼 몇 살이 21몇 살 되고,
우리 상사님처럼 30대가 되고, 또 우리 김순단처럼 40대가 되고, 50대요? 또 조금 더 있으면 50대가 되고, 그러면서 주름살도 넓고 목에도 주름살, 아무리 화장하면서 감추려고 해도 30대는 통해. 화장하면 20대가 돼.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꾸 바르는 거야. 20대 같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런데 30이 후반이 넘고 40이 되고 이러면 발라도 별로지가 않아. 옆에서 보면요, 칠한 데는 하얗고 안 칠한 데 요 밑으로는 완전히 달라. 이 세포가 조직이 달라. 그거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70 가까워지면 발라도 소용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걸로 쓰는 거예요. 젊은 때는 비싼 거 쓰면 좋아 보여서 비싼 거 막 쓰지만 나이 좀 들고 이제 인생이 깨달아지고 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안 발라요. 고린도전서 지난번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을 벽에 꼬아가지고 정말로 알아야 된다는 걸 12장 1절에서 말했고, 오늘 읽은 본문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오래 다녀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뭘 알면 돼요? 신령한 것을 체험하면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미 자기는 하늘의 삼층천 천국까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벌써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개척해놓은 그 고린도 항구 도시, 그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아직도 신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거기 보면 오늘 읽은 1절의 끝장에 보면 뭐와 같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다. 아이도 큰 아이가 있고 10살 된 큰 아이도 있고 그저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 그저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 아이,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걸 보면 이 말씀이 맞겠죠. 틀린 게 아니겠죠.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럼 바울이 볼 때는 어린 애인데 그럼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거기에 돌아가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고 거기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목이 뻣뻣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서 영적으로 알게 되면, 체험이 있으면, 거듭나는 체험이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들은 어린아이인 줄 모르고 다 큰 줄 알고 이제는 부모님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돈이나 받아내는 ATM 기기로 생각을 하고 부모를 그렇게 그냥 뒷방에 그냥 모셔드리는 그런 정도로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판단을 전달해 준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 아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지금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어요. 마누라가 몇 살 젊어졌다 해도
영적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린 아이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지원자한테 좀 몇 발짝 걸을 줄 알면 엄마가 손잡자면 잡아야 잡아요. 그래 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몇 발짝 걸을 줄 알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엄마 손잡 아빠 손잡 내가 어디 갈 수 있어. 그러다 좀 몇 발짝 가다가 어떻게 돼요? 키워도 받고 나도 그래 받고 우리 새끼도 그래 받고 우리 손주들도 그러고 사람은 다 그래요. 왜? 사람 속에 겸손함이 부족해서 겸손이 부족해. 교만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중간한 그런 정도가 우리 어린 아이의 생각이다 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알려면 자 1장으로 가서 봅시다. 신령한 것을 알려면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11절 시작. 분쟁이 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으라. 14절. 자, 거기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분쟁이 있는 이유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누구야? 게바에게 받았다. 또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래서 파가 네 파, 동서남북 네 개 파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네 가지로 쫙 짜여져. 오늘 우리 말하면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어떤 신분을 가진 권사님 파, 아니면 또 나는 이것도 다 싫어. 그냥 떠돌이 파. 이래가지고 네 파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해 2월 10일 날 1979년 안 태어난 사람 누구만 봐. 79년 2월 10일 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3월 5일 날 영남 신학교를 입학을 한 거야. 그때 우리는 대학교가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신학교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 들어갔더니요 파가 나누어져 있어.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양 목사님 파가 그 밑에 학생들이 쭉 달려있어. 양파 땡기면 주름 나오잖아. 양 목사님 양파. 그리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김 목사님. 키도 좀 작닮아가시고 그 아들도 키도 아버지 닮아 작닮아. 그 김 목사님 파가 또 따로 있고 또 다른 또 누구 교수님 파가 또 있고 또 서울대 졸업하고 바로 어디 가서 뭐 공부해서 오신 그 새로 오신 교수님 10세대 파가 또 따로 있고 어디 가도 파가 다 따로 있어요. 부엌에도 시장 가서 대파, 쪽파, 양파 파 다 있잖아. 교회도 파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네 파로 나누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서, 예수파로 만들고 싶어서. 예수파. 네? 아멘입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도 짧은 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목사님 꼬라지도 보고 싶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내 영혼이, 교회 오는 본질은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리저리 끌고 모아서 그거 종일 1시간 내내 그 생각하고 딴 생각하다가 그냥 주보에 글자나 걸쩍걸쩍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려.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종이를 없앤다더라. 주고 안 주고 볼펜 안 주고 쓰지 못하게. 믿음은 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경험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가 성령이 막 터치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이유는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자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제일 끝자리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합이라는 말은 연합이죠. 연합. 그렇죠? 연합.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을 연합. 남자 여자 결혼 하나 됨.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됩니까? 연합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를 몰랐잖아요. 교회 밖에 세상 살 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서 그때는 누구하고 연합이 됐었어요? 세상과 연합이 됐잖아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들과 연합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과 연합했던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뿌리쳐 뽑아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예수 모를 때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멋있게 생긴 남자도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노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리에서 교회 와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다. 분리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로 붙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아멘.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명제입니까? 연합,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다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구구단 글자 쓰인 가나다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온 애한테 뭘 가지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요새 너희들 배우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거 듣고 있을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이 신령한 사람이 됐을 때 신령한 사람을 만나야 신령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는 것도 직업이 같은 군이면 그 공통 어떤 그 대화 제목이 나올 수 있잖아. 군인이면 군인 얘기, 저 포스코 연관되면 포스코 얘기, 또 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면 오세요, 경기가 어떠냐,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신령한 바울과 대화를 할 사람이 있으려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신령해야 된다.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신령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령할 것이다, 천만에. 모든 기도원 원장님들이 신령할 것이다, 천만에. 천만에 위에 뭔지 아세요? 만만, 콩떡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거듭남의 체험, 예수와의 합체, 연합, 이것이 돼야, 이게 아직 안 됐으면 이걸 위해서 계속 밤이고 낮이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를 30년, 40년, 저는 지금 60년 넘었잖아. 엄마 뱃속에서 믿은 것까지 치면 지금 한 80년 가겠네. 그러니 이야, 이 기복의 세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한 게 속에 수두룩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따라해봐요. 목사님이 수두룩한 거 보니 나쁜 놈이네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시야 왕, 이 왕이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야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전쟁을 해도 이기고 뭘 해도 다 밀시거든요. 성경 우리가 나오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역사를 이루었나 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1mm 떨어지면 영양분 공급돼야 안 돼요. 1mm 떨어진 거 멀리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어쩌면 잘 알지? 1mm 떨어지는 거나 1km 떨어지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구 땅에 이쪽은 다 오늘 예배 날 아닙니까?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1mm가 너무 가깝다. 1mm는 몇 센치 아니면 몇 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의 생각은 주님과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착각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보니까 어린 아이인데 본인들은 우리 이제 다 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장 17절 보시면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니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이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뭘 전하게? 복음 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부터 해야 돼요. 연합부터.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주님과 결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결혼. 그래서 지난번 주제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 만드셨죠? 제자 만드셨고 사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와서 1장 8절에 증인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로마서 15장 16절에 제사장 만드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 뒤에 뭐지? 신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신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3절 군대를 만드셨고, 계시록 19장 9절 우리를 왕을 만드셨고, 22장 21절 우리를 뭐 만드셨죠? 마지막에 성전 만드셨어요. 성전.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듯이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 만드시고, 정인 만드시고, 제사장 만드시고, 신부 만드시고, 군대 만드시고, 왕을 삼으시고, 성전 만드시고, 죽을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예배 시간은 우리를 성령이 터치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세례를 주는데 키포인트를 두면 안 돼. 신앙생활을 세례 받았냐? 직분 받았냐? 이게 우리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우리의 포인트는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본질을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전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자기가 직분이 뭔데 왜 나보고 그 직분의 이름을 안 부르는가? 상대방 어떤 직분이 뭐 아니 그냥 집사님 해드리면 되는데 본인은 이제 안수 집사 왜 나보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냐. 그 자리에 제가 옆에 있었어요. 상대방이 일부러 하대를 하려고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안수 그런 글자가 몇 자나 더 많아져요. 글자가 2개나 더 많아요.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전부 줄임말 아닙니까? 요새 제대라고 우리하고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대학교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뭐 전부 줄임말인데 국어 표준말 안 써요. 제대로요. 전부 변형해가지고 저기만 알고 해놨다니까. 시험을도 모르게 하고 시무이도 모르게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뺏겨버리면, 생각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헛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어쨌든 뭐 교회가 뭐 어떻고 이런 소리
그거 맨날 첫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다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시간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다 뿐이지 그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 10년쯤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낼 줄 아셔야죠. 누가 목사님 욕하면 니는 너더러 임마. 목사님 그 말은 다행이다. 만약에 거짓말했다 합시다. 어떤 거짓말, 목사님이 거짓말 해가지고 또 목사님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목사님이 강도질 했냐?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은 목사 되겠냐? 그래? 목사님 거짓말 했다고? 아이고 막 한 건 잡았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돌립니다. 폰 이 집사 저 집사 막 눌러 어디 앉아서 목사 되버렸는데 그거 오랫동안 다 있었던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뭔가 좀 시갈데기 없는 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려고 들거든. 너 주님과 연합했냐? 한마디 딱 던져. 주님과 연합했습니까? 그러면 할 말 없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녔습니까? 할 말 없지. 교회 안에 그런 것까지 구슬을 만들 거 없나? 그런 것만 찾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여기는 없고 저쪽 편에는 우리는 없는데 아직도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그게 무슨 고상한 것처럼 교회의 어떤 이 나팔수처럼 무슨 방송국처럼 그게 자기를 그랬을까? 그건 착각이죠. 하늘에서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붙잡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서는 이런 걸 본다.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와 연합하고 나면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저 권사님이 어디 집을 하나 샀는데 이제 2배로 올랐단다. 그 옆에 집이 하나 나왔단다. 그 복음이죠. 장로님이 어디에 밭을 산을 1000평인가 2000평에 사는 그게 지금 3배로 들어선다면서 지금 3배로 뛰었단다. 그 옆에 땅이 나왔단다. 살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날의 복음은 돈하고 거의 연결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벌써 예수님 탄생했다 이 얘기는 성탄절도야 한번 들을까 말까. 그리고 독일, 미국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온 신학교에서 박사님 받아오신 목사님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애가 예수라는 거야. 왜 아멘 안 하지? 그런 교수들이 신학교에 자리 잡고 애들을 가르칠 때 거기 입학해서 신학에서 3년 공부할 때 믿음이 생길까요? 있던 믿음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 내용을 강의 중에 도저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마리아가 그 시기 해가지고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사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지. 그렇지만 1년, 10년 지나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근히 물이 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늘 고백하잖아.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절기로 표현했는데 따라합시다. 유월절. 그게 유월절.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셔야, 그게 예수가 나와 연합이 돼야 내 영혼이 태어난 거죠. 예수의 탄생이, 그게 내 영혼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30세쯤에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죠? 물 세례 받을 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심이 그게 복음이야. 성령이 오시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성령은 안 오시고 성령에 관한 성경 구절만 성경 공부, 어디 복음에 몇 장 몇 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어디 복음에 몇 장 몇 절에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셨습니다. 그걸 쭉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교환을 만들었다 해도 성령이 오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성령을 공부는 했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니잖아. 자, 또 찬송을 한번 합시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니잖아.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성령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면 내가 성령을 벌써 받았다고, 충만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교인으로서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을 다 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뭘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사람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탄생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식. 그 집에 아들이, 딸이 결혼을 한답니다.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그 집에 애가 어디 대학에 합격했답니다. 큰 소식입니다. 그 사람 드디어 돌아가셨답니다. 큰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이 때가 되면 이제 가셔야 되죠. 때가 안 됐는데도 가실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도 많지만 어쨌든 큰 소식이 뭐냐, 인생 7, 80년, 90년 살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사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소식은 없다. 내가 장가를 가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져가지고 10배 사업 규모가 10배로 늘어났다.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예수 탄생 소식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죠. 예수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죠. 성령이 오시기를. 세 번째는 성령하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이제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래서 하시고 3년 반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된 세계 모든 열방,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 방법이 뭐지?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도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공장님, 석강님, 무슨 님, 소크라테스 무슨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많은 분들이 다 무덤 속에 있잖아. 다 썩어버려 없잖아. 땅속에 다 물로 다 그 시대가 다 없어요.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 손치더라도 아직도 죽은 채로 있다면,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 천사 보내서 그 돌문을 열어서 죽음을 부활시켜 주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탄생복음, 성령복음, 죽음복음, 부활복음. 다섯 번째, 부활하시고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계신 후에 무슨 산에서? 감남산에서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따라합시다. 승천이 복음이다. 승천이 하늘나라 승천. 구름 타고 사람들이 500명 정도가 보는 가운데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안 보일 때까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예루살렘 가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승천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이 복음이다. 재림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앞에 걸 다 믿어도 그 뻥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유명한 말로 마라나타잖아. 노래만 불렀지. 연락이 우리한테 똑같이, 야들아 내일 밤 12시에 갈게. 그러면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할 사람 한 몇 사람 될걸? 아이고 주말에 뭐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약속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최 원사님, 박수관님으로 말하면, 아이고 우리 손자가 덜 컸는데, 옷에 손자 재미에 얼마나 푹 빠져가지고 유튜브 찍어서 보내면 그 집도 마찬가지. 새호 요새 좀 덜하겠지. 옛날에 몇 년 전에만 해도 새호 호자가 호랑이 호자인가? 호랑이
재림이 우리의 기다리는 복음이에요. 재림이 복음. 월급날 기다리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날 25일 공무원들, 여러분 월급날 기다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 기다리잖아. 별로 안 기다리잖아. 솔직히 말해서 재림 얘기하고 뭐 이래 얘기하면 아멘은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월급날 25일 언제고 무슨 요일이고 확인을, 근데 재림은 그래 안 기다리잖아 우리가. 그 다음 7번째 따라합시다. 심판의 복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면, 심판이 없다면 이걸 왜 합니까? 이걸 왜 하냐고. 그냥 재미삼아 합니까? 할 일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갈 데 없어서 그냥 여기 와서 이러고 죽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져야 그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심판 없다면 뭐하는 짓을 합니까? 심판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대의 18절 봅시다. 18절 보시면, 자,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고 복음을, 주님의 생애가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 덩어리,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복음 덩어리고 복음 덩어리가 바로 예수인데, 그 복음 덩어리 속에 핵심이 뭐냐 할 때 십자가예요. 핵심. 완전 단어 하나만 딱 뽑아라 했을 때 예수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만남으로 그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공부 많이 한 거, 머리 좋은 거,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약한 거, 고난받았던 거,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것조차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은설적 우리가 자랑하는 게 도로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아니, 돈이 많이 가까이 생기면 감추고 싶지. 그것도 별리로만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만난 예수 덩어리, 복음 덩어리,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반드시 그 뒷면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 그러면 당연히 부활이 뒤따르는 거야. 아멘. 자, 본문 3장 1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3장 1절, 글자를 크게 써야 되겠다. 3장 1절.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하고 혈속의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거듭나긴 했으나 아직 어린 아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나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존중해 줘야 돼요. 백발 어른들을 자문에 존경하라, 우대하라.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 무시하면 안 돼. 부모님 세대 나이가 자기보다 1살, 2살, 3살까지는 친구 정도 비슷하게 해도 되고 3살 이상이면 형님처럼 보셔야 돼요. 언니처럼. 그리고 10살 정도 차이 나면 부모님처럼 돼야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저 대충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습이고 거기에 부모님 역할을 하는 목회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인데 이제 육신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주소가 육신의 자리가 아니고 신령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제 이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